사람들은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해보고 싶은 것을 이제 적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곤 하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버킷리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삶의 방향을 정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찾아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은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스위스에서 패러글라이딩 하기, 또 사막에서 별 보기, 마라톤 완주하기,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세계 여행 가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런 리스트에도 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가끔은 엉뚱한 그런 리스트도 적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서 이제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경찰차보다 빨리 달려보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끼리 타고 출근하기,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고 가족들을 속이고 반응 보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참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의미 있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살아있는 동안 이제 한 번씩 해보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다 보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 가운데서 또 우리를 더 고민에 빠뜨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들의 이제 본질을 이제 진리를 한번 살펴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나를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만족시키고 또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가 이제 보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의 계획과 또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살려주셔서 또 이 땅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사명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을 이제 만나셔서 이 사람과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를 오늘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며 살아가면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 오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만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고난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얼핏 보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을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직접 찾아서 보셨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우리를 신경 안 쓰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그 자녀들에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대상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고, 또 무언가를 말씀하실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그 유대 문화의 문화적인 배경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불행과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로 인해서도 고난이 온다고 여겼던 것이죠. 구약의 배경에서는 더더욱 그럴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까지 정죄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유대인들이 그런 문화적 또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도 그 문화적 배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궁금했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우리도 이제 그런 궁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양쪽 간에 무슨 대답을 주실까? 다들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긴 한데요,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낫는 게 좋긴 한데, 아니 병이 그러면 병을 낫기 위해서 그런 병을 가진 채로 태어났단 말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에 걸린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 함이다라고 하니까 얼핏 들으면 너무 잔인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뭐 운명론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병에 초점을 맞추면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성경은 치유의 어떤 내용을 전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중심에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치료사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 맹인이 앞으로의 여생을 건강한 몸으로 편안하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신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이 맹인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도전을 받고 공감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맹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너무나 절망적이고 고난이 주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고, 그리고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 이걸 나보고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인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들, 또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절대 잊지 말고 기준을, 본질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순간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의도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힘들 때에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의 죄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시니, 또 이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고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맹인처럼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또 마음의 아픔들, 또 이런 일들을 놓고 정말 한숨 쉬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까지 놓여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답답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이런 순간을 통해서, 또 이런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조차도 주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은혜를 다른 누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낮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을 낮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육신을 입고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낮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더 이상은 육신을 입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좀 간절하고 단호한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하는 사역,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많지 않고, 또 동력자들에게도 많지 않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 낮은 길지 않고 밤은 곧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동력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일할 수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회가 찬양을 참 은혜롭게, 오늘 주제도 이제 은혜긴 한데 너무나 은혜롭게 잘하지 않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가서 처음에는 교회 갈 때 뭐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저도 뭐 전도 그 친구 초청 주일 이런 때 이제 처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가서 간식도 주고 뭐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좋았는데 근데 뭐 찬양대가 있는 건 뭐 전혀 모르죠. 교회 생활을 모르니까. 근데 앞에서 막 애들이 같은 또래 친구들이 나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지 그렇게 오래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찬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 가서 군대 가기 아마 전까지, 사역 나가기 전까지는 어린이 부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까지 계속 찬양대를 했어요. 근데 좋아서 시작은 했지만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몸도 크고 머리도 크다 보면 이거 뭐 귀찮을 때가 좀 있거든요. 찬양대가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찬양대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연습을 하죠. 또 끝나고 나면 또 연습을 하죠. 지금 제가 어릴 때는 뭐 주중에도 모여가지고 연습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찬양하는 게 좋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싫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 주위에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찬양대를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때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영원토록 그냥 찬양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하니까 이제 하고 싶어도 이제 하지 못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만 하는 이제 그런 위치가 되는 걸 보면서 그래, 분명하다. 우리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뭔가 영원히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착각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니 오늘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찬양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저는 목회자로서 또 목사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결단을 하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섬김과 헌신과 또 사명의 자리에서 이 일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은혜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의 그 섬김과 헌신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86,400달러가 이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건이 붙어요. 뭐냐면 이 돈을 그날 하루에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축도 안 되지요. 남기면 안 되지요. 그냥 안 쓰면 없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 86,400불 1센트도 안 남기고 쓸 수 있도록 어디 뭐 사는데 얼마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짜 알뜰살뜰하게 다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주셨지만 특별히 살아갈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하루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루의 삶을, 이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요, 우리한테 몇 초의 시간이 주어져 있냐면 86,400초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기회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쌓아둘 수도 없고 남길 수도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제 아침부터 한번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죠. 정말 내가 1초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끼기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또 지금까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루가 아직 다 안 지났으니까 어제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돌아보실 때에 정말 그 86,400초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그 시간을 썼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되겠는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 청지기로서 좀 이런저런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이 기회와 은혜인 걸 알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린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대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낮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시간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기회의 삶에 정말 그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성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의 그 다급하신 그 음성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동력자로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또 각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기억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방식이 예상 밖입니다.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을 활용해서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볼 때마다 한 번씩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데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가? 이제 그런 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떠라 하면은 뜰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야,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복잡한 방법으로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침이라는 것은 사실 좀 효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고대에도 이 침에는 뭔가 효능이 있다는 그런 이제 뭐 이야기하면 민간요법 같은 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모기나 이렇게 벌레에 물리면은 우리가 모기에 뭐 그런 벌레에 물린 약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약이 없으면 우리가 뭘 바르죠? 예, 침을 이제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고대로부터 내려온 그런 치유의 방법 중에 분명히 하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실제 느끼게 되고요. 또 그런 어떤 뭐 벌레 물린 것뿐만 아니라 뭐 다리에 쥐가 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 침을 발라서 코에 왔다 갔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몇 초 안에 해야지만 낫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뭐 침에 효과가 있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니죠.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침을 뱉어서 하신 일이 뭔가 보니까 그 침을 뱉어서 이제 진흙을 이기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진흙을 이기는 모습은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다루진 않지만 그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막 논쟁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의도적으로 했다는 걸 알게 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행위가 두 가지나 벌써 어긴 거나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진흙을 이제 이기시는 것은 안식일에 반죽하지 말라, 이런 이제 명령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기게 되는 것이고, 또 눈에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바르게 되는 것은 안식일에 침을 바르지 말라라는 그런 조항을 어긴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식일을 범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뭔가 논쟁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누구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를 향하여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맹인을 향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단순해 보이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맹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진흙을 이긴 걸 맹인 눈에다가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거든요.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실로암 못으로 가라 그럽니다.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거기다가 진흙까지 붙여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하니, 야, 이거는 진짜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이제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이제 보면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기적은 치유를 위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크게 7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나면 그 기적을 왜 행하셨는지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부여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았던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럼 어떤 분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고 빛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실로암이라는 이름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실로암에서 씻었다라는 것은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밝아졌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또 예수님의 그 이해되지 않는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눈이 밝아지고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해 두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 자신의 방식, 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맹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귀찮은 걸 왜 시킬까? 그냥 말씀 한마디에 눈 뜨이는 기적 하시면 될 텐데,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예,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준비되면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보겠습니다. 요 문제만 해결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진흙을 눈에 바르는 것처럼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굳이 안 걸어가도 될 길을 이리저리 부딪히더라도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그건 비위생적입니다. 가는 길이 험한데요. 비효율적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시대에 뒤처지는 일입니다. 이런 반응을 주님 앞에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계획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인생, 안 된다 하는 세상의 소리에 맞서서 주님께서 되니까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 실로암 못에 씻을 때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떨 때는
기도를 괜히 했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좀 이론적으로 결정해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여지없이 우리 주님께서 거기 말고 넌 이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좀 이왕이면 넓은 길로 갈 수 있고 좁은 길로 갈 수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면 좀 넓은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여지없이 좁은 길로 가라고, 이리저리 부딪혀도 너 이리 가라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리 가라. 그래야 내가 예비하고 준비한 은혜를 네가 누릴 수 있다. 그래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부족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단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설교 찬양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그 발에 나의 발을 포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포갠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마음들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언젠가 시간 되면 알아서 믿어지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자꾸 원하지 않는 길로, 좁은 길로 가라고 나를 인도하셔서 짜증날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밤이 오기 전, 낮이 다 지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을 미루어 두었습니다. 당연한 듯 살아왔던 하루하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낮이 끝나기 전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정말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하루하루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